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아치아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천기를 구분하고 때를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여 겨울을 견디는 것처럼 그 시대마다 그 때마다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혹독한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절을 알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천기를 분별해서 어느 때 비가 오는지, 또 어느 때 우리가 이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때에 때로는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 또 숙성시키는 그러한 때가 있고 또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끄는 것이 달라요. 즉 모세의 시대에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연후에는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여지고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주장하고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때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 율법을 주장하고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예요.
말세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게으리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장. 자, 우리 에스겔서 3장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3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나팔수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만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 듣지 못한 그 사람도 뭐냐면 그 죄 가운데 죽고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그 핏값 또한 전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죄악 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보존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왜? 이 복음을 전해서 만방에 전파될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 사명을 누가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명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이 일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른 새벽부터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도 똑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전도하는 일에 새벽부터 힘썼으면 우리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귀신 쫓는 일에 힘썼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으니까 기분 나빠서 못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성경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강팍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주께로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밀려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더 똑똑하거든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말로는 못당해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로는 그들을 뭐냐면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으로 전했다고 얘기했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는데, 온다고 그러셨는데 안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센스쟁이에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75던 분인데 한 60 한 초반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라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딘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장땡땡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상한 거를 얘기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거기 잘못 가셨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 머리처럼 찰그머리처럼 하는지 거기 나오는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니까 어떻게 돼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긴 잘못 갔다고. 왜냐면 거기 하나님은 국수 먹다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머니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그랬더니 안 받긴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 허리가 깨끗이 날 거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 허리에다가 딱 댔어요. 대면서 기도하는 순간 내 손으로 느낀 거예요. 귀신이 거기서 막 요동을 치더니 빠져나간 걸 제 손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치료됐구나. 그리고 나서는 딱 기도해 주고 나서 한번 허리 보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펴대. 허리가 괜찮으셨네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요,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잘. 그러니까 눈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안경을 벗기고 그리고서는 눈에다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치료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손을 떼고 보이냐고 그랬더니 똑같아요. 두 번째 또 했어요. 잘 보이냐 했더니 똑같아요. 번째 또 했어요. 똑같아 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당뇨가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주 합병증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이 보일 텐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랬어요. 안경 끼고 보시라고 했더니 안경을 딱 끼더니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경 끼면 보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글씨를 보려면 이만한 그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에 보니까 그걸 꺼내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돋보기 없이 안경만 끼고 너무나 잘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해준 그 전도지를 읽어내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어때? 그래요. 살아계셔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사래를 쳤던 분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손까지 걸고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어쨌든 무엇이냐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저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도 귀한 일,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해도 잘 먹혀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깨가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 임다리 권사님하고 이순옥 권사님하고 전도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봐 기도와 받으면 그것이 깨끗이 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안 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순옥 권사님하고 임다리 권사님하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에다 얹어놓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임다리 권사님이 딱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만났는데 이게 싹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게 싹 치료가 됐다고. 어제 식사까지 9명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픈 걸 치료하겠어요?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말씀과 함께 능력이 수반되어지는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죠?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무리들 앞에서 도를 비방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뭘 하셨느냐? 자, 1장 우리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뭘 쫓았다고요?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귀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가 귀신입니다. 귀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귀신을 쫓았다 그랬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의 역사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주의 제자인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봐요.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귀신이 먼저 뭐냐?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예수님 팔아. 그럼 네가 이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어떻게 되느냐? 27절을 한번 봐. 27절. 자, 27절.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3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3절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고,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거기 보면 18절.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근제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 그 속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네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전도하려면 그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한 거냐면 귀신을 쫓아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이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뭐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자, 우리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옥 가서. 지금 귀신들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지금 거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까지 다 지금 사로잡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인해요. 이것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3분의 1의 목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3분의 1의 목사들이, 영국 목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 뭐냐면 영국의 2분의 1의 목사들이 무엇이냐?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뻥이다.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2분의 1의 목사들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강단에서는 그렇게 외치지 않지만 여러분 서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요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강단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하고 사회학을 얘기하고 그러는 목사들이 너무나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또 목사님들 중에 그래요. 불교의 그러한 신앙을요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 이게 큰 문제예요. 오직 성경의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하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능력을 가지고 저 악한 자,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다 진지들을 부서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근데 이건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그 생명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존재라고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 그의 돌을 짓는 자는 다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출교시키고 그런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주의 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정말이구나.
그렇다면 지옥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도 오게 돼 있어요. 멀어도 오게 돼 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있으면 멀어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뭐냐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금비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확실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전도를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전도.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 편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인정하려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9절부터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고 권능 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뱀도 밟고 독사도 밟고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 제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좀 목회할 스타일은 아니오. 목회할 스타일은 아니오. 그래서 뭘 목회를 한다고 하나. 그러고 나서는 헤어졌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말재주는 없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 2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무당 생활을 했느냐 했더니 이분이 원래는 교회 권사였대요. 교회 권사인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종을 찾았는데 유튜브에 그 사람이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귀신을 쫓는데 꽃갈 귀신도 나오고 대강 귀신도 나오고 터적 귀신도 나오고 별의 귀신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성경을 150독을 했대요. 150독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기의 것을 삼고 그리고 이것을 외치며 나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읽고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래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게 하고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나가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씀 몰라. 그러니까 밤낮 뭐하고 터지는 거예요? 귀신한테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분이 150쪽을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MP3 그거 끼고 그냥 귀에다 끼고 그렇게 듣고 다닌 거야. 그냥 막 뭐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그거 끼고 그냥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집에서 TV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TV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지 마세요. 여러분 TV 보면 뭐 나와요? 욕만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TV는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사람 죽인 얘기, 목 따간 얘기, 불난 얘기, 별의별 이러한 얘기, 속 뒤집어지는 얘기만 나와요. 사기친 얘기.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뭐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은 무엇이냐?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분낼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남을 미워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에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화내다 보면 헷가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TV 보면서 자기 속에 귀신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세요. 남이 나한테 비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기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진짜 TV도 안 봐요.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에 그것도 잘 안 봐. 뭐만 보냐?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설교 이런 거 좀 들어요. 그 막 어디를 갈 때든 그냥 그거를 주머니에다 놓고 크게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뭐냐면은 막 찬양하잖아. 찬양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가요. 그 우리 사모님이 도로 다니면서 그거 그렇게 크게 틀어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는 뭔 소리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다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진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크게 들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저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어폰 끼고 다니지. 근데 저는 이어폰 끼면 귀가 아파가지고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타면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노래 그거 틀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길거리에. 공반매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해저문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더 좋죠. 뭐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내 영혼 성축해 그래서 막 부르고 다니는 거야. 남이 뭐라 그러든 미쳤다 그러든 미쳐야 돼. 주님 앞에 미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왔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뭐냐면 좀 많이 힘들어했어. 근데 기도를 2번 받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또 상담하러 온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택시를 딱 탔어요. 그 택시를 타고 딱 오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저기 보이시죠?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저기서 내려야 되는데요. 거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슉 지나가더래. 그 속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랬지. 축복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화를 까는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내렸다는 거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근데 그때 내릴 때 어떻게 돼요? 내릴 때 인사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게 뭐냐? 시험한 거야, 시험. 왜냐면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속을 뒤집어놔야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도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순옥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여기 딱 왔는데 어떻게 되냐? 막 사람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막 그냥 뒤집어지고 막 기침하고 막 그러는데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저걸 하고 싶다고 막 그리고 사모했다는 거야. 그걸 사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이 추어지더래. 몸이 가뿐해지면서. 그리고 이게 뭐야? 성령이 임하니까 길거리를 가는데 막 몸이 아주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몸이 가뿐가뿐해지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우리가 못 바꿔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V 보고 욕하지 말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을 한번 봐요. 자, 역대하 7장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여기 보면 하늘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고 토산을 뭐냐면 먹게 하고 전염병이 뭐냐면 그렇게 돌게 한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시는 이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여러분, 세상을 고치려면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요? 아니요. 내가 오늘 여기에도 썼지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유관 정승처럼 그렇게 청렴결백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것도 옛날에 정말로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요? 교회 속에 더 큰 불의와 더 큰 악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합니까? 원수를 죽여야지.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조금만 심 틀리면 뭐냐면 다 엎어버려요.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해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있나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물고 뜯고 찢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고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큰비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자,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문 닫는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강단에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강단에서 다단계 얘기하고 있고, 강단에서 노후 대책 얘기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가서 선포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천군 천사가 돕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성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더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